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죠. 이 로마의 그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매국노 또 부정축제자 또 죄인 취급받았고 또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딱 구원받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당하게 모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거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입니다. 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는 존재 변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관의 변화. 그다음 세 번째는 관계 변화. 네 번째는 언어의 변화. 이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우리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그릇은, 이 그릇은 무엇인가 담고 드러내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으로 이 내용물인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이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인간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타치를 못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생명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선악과는요? 사탄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자,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는 사람 안에 강제로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이 넘어가지고 선악과 과일을 따먹음으로 이제 누가 들어와 버렸냐면은 그 그릇 속에 누구를 담았냐면은 사탄을 담아버린 거예요. 사탄을 담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됐고 우리 인간은 그 이후로 사탄의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간을 계획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십니다. 아담이 사탄을 받아들임으로 사탄과 연합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노예가 됐고 생각을 겨를도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들이 돼버렸고 또 우리 이 인간 자체로 이 사탄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연합된 사람들 갖다가 성경에는 옛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옛 본성, 옛자, 아담의 본성, 자연인, 죄인, 죄 본성, 죄 성품, 옛 것, 이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 사탄과 하나 되어졌던 내가 옛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갖다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본성, 신의 성품, 새 것, 의인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놀라운 내적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내 죄인이 사단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단은 쫓겨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가 뭐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신약성경 327쪽.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어요. 즉 구원 받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셨죠. 그 십자가 안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어버렸다 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완성된 복음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주님 안에 넣으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나도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다.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보세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옛사람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나란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이런 내적인 놀라운 변화를 겪은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아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또 19절에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됐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자 구원받은 후로는 그 말이에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은 딱 구원받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 자, 그 다음에 본문 에베소 4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 구원받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냥 우리 구원받기 전에 사는 삶은 그냥 사는 삶 자체가 죄악의 삶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고 그 새로운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마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안 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 왜 안 사라지는지 그 원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지금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하신 말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었을 때 삶의 방식을 그대로 연장해서 살지 말고 그걸 벗어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갖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그냥 옛사람 항상 벗어버리고 항상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되는 언행 심사를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윤리적인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삶. 우리는 도덕적인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악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선해졌어. 항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그런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삶.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이게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선한 삶이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선한 일 하고 산다면은 이것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걸 분별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별된 삶, 성결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성결한 삶이잖아요. 그게 분리된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원문에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는 것은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상징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실 때 특히 레위기서 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라 막 그런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옷을 빨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옷을 빨았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입고 있던 옷을 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옷을 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옷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건 뭐죠? 새 사람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옷이 우리 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제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이제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런즉, 자 이제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25절부터 5장 9절까지 보시면 세 사람의 삶을 실천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세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말을 해야 된다. 또 세 사람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외적으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해야 된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인생의 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 체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관으로 살았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것도 나 것.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관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관이 변해야 됩니다.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는데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관이 변화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16편 9절에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6편 9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눈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눈 뜨시고 날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더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더 의식돼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이 더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뻔히 쳐다보고 있어.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예. 역대상 2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보시면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우리는 나그네와 우거한 자다. 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우리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인생이 덧없음을 나그네 우고한 자, 그림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풀과 같다, 안개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풀과 같다는, 안개 같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존재들이에요. 젊었다고 오래 살 것 같고 또 늙었다고 빨리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시편 39편 4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우리 본향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고 빨리 고향에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많이 있죠. 내가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막 명절 때 되면 빨리 고향에 가고 싶고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생각할 때 정말 그곳이 가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고 그런 마음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은 나중에 천국은 가니까 뭐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냥 이 땅에 그냥 좀 더 살고 싶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 벗고 천국 가서 예수님 뵙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싶은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었어. 그것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나그네 길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본향 천국,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조금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 땅 사는 거 힘들지만 조금 후면은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이 땅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 이 땅 사는 목적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아멘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늘나라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지도자가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은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신 그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그네 인생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 감찰의 대상인 인생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있어. 역대상 29장 1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 이런 의식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지 그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 내 동기까지도 감찰하고 있다는 거. 나를 살펴보면서 벌 주려고 그렇게 막 잘한지 잘못인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좀 더 이 땅 살아가면서 좀 더 정직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다. 남을 윤택해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를 위한 삶은 끝나버렸어요. 딱 구원받을 때 그때까지예요. 나를 위한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움켜쥐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생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흘러내는 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시편 37편 21절에는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그냥 베풀고 주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37편 26절에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 자식들 또 손주들이 있는 또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손주가 잘 되려면, 복을 받게 하려면 비결이 있어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식, 내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예. 잠언 21장 26절에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니라.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데 의인은 아끼지 않고 쉬지 않다. 준다 그 말이에요. 베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윤택해진답니다. 예. 우리는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움켜만 지려고 하면은 그런 10년 가운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참 이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참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야. 정말 좋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라는 말은 뺍니까? 왜 주라는 말은 뺄까요? 조건이 남에게 줘라, 베풀어라, 그것은 왜 빼냐고요. 주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베풀면은 주님께서 더 베풀 수 있도록 안겨준답니다. 밟아가지고 그냥 넘치도록 해서 준답니다. 예.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고, 예. 우리 주님께서 그런 10년 가운데 평강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에요. 청지기 인생입니다. 청지기 인생. 다 주께 속한 거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것 아니고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로 잘 양육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갑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면서 네게 필요한 것? 그래. 필요한 건 네가 쓰고 잘 관리해.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그냥 감사함으로 드려.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건축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그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예. 역대상 29장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역대상 29장을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4절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또 나중에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드리고 백성들도 막 넘치도록 드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 필요할 때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려고 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내 가방 좀 들고 있어. 화장실 갔다 와서 가방 달라고 했더니 안 준대. 내 거라고. 그게 무슨 강도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놨어.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주면은 그래 나한테 좀 줘. 하나님께서 사정하잖아요. 나한테 줘봐. 그러면 막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줄게. 또 그렇게 약속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안 줘. 그래도 안 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래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인생,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 청직 인생, 하나님 감찰의 대상인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관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이 관계,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든지 뭔가 관계가 구원받고 나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부잣집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이 이제 그 집안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그 집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보디발의 그 재산을 관리했던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 하인을 정말 신뢰했고 굉장히 이뻐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어느 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 말씀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정말 너무 좋은 것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분도 있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하인은 날마다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냐?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 그만 물어보자.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믿냐?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뭘 잘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저도 이 예화를 들을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구원받은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개인 사업장에서는 개인 사업주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 잘 대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개인 사업주는 부리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더 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럼 딱 하나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 복종이 뭐냐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참 불량했어. 항상 남편 머리 위에서 조종하려고 했고,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서 이제 힘 빠지면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이를 갈고 있고, 아내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구원을 받아버렸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변해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기 위해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 몸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가끔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았다면 구원을 받고 나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보면 거기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 된 자들아 막 이렇게 나오면서 남편 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남편 된 형제님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혹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라 그러냐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혀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잔소리로 알아들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얻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것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외면을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구원 받기 전에는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 딱 받고 나면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려면 장수 복을 받으려면은 비결이 또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또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버지 된 또 형제님들은 자식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필요하죠. 예.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녀가 듣기 싫어해도 이거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또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제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형제 자매도 혹 계시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개인 사업장 사장들에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구원받은 상전들은 부리는 종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13장 47절 52절을 보시면 이제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 찾아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옷을 살펴가지고 날실과 시실에 문둥병이 걸렸으면은 태워버려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옷에 문둥병이 걸렸으면은 잘 재산을 살펴가지고 태워버리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옷은 아까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랬죠. 날실과 시실. 날실은 옆으로 가는 것이 날실이고 위로 가는 것이 시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옷은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날실과 시실에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살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은 그 증세가 있으면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날실은 성도들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실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사람들과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어떤 말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1장 11절에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예. 자, 가정과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원, 기도와 좋은 말입니다. 이게 축원이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이 진흥하고 부흥되는 것은 사람들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사실 무엇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인 우리들은 아까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 이후에 그 말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잠언에 보면 또 말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 입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은 말을
선한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판단의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입이 주님께 드려졌다면, 정말 하나님 것을 인정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대화할 거예요. 그렇게 또 맡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해달라고. 그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실 때에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운 말 하죠. 힘이 되는 말 하죠. 격려의 말 하죠. 성령께서 판단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 저주의 말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여수교회든지 우리 전국의 지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판단하고 불평하는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누워서 침 뱉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향해서는 절대 안 좋은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생활 30몇 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안 좋은 말 합니다. 그런 말만 듣고 살았어요. 누구는 어떻고, 그 사역자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고, 교회는 사랑이 없고, 맨날 그런 말만 듣고 살았어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말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총회에 대한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 모임은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그들이 맨날 죽겠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 죽겠다. 우리 괜히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야? 계속 불평을 원망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줄게.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그러면요, 여러분 날마다 아파 죽겠네 그러면은 진짜 아파서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요즘 얼마나 건강에 신경 많이 씁니까? 어디가 좀 안 좋으면 어디가 암이 걸렸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암이 걸렸나 봐. 계속 암이 걸렸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진짜로 암이 걸립니다. 내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 뇌가
온 이 신경을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뇌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말이랍니다. 말한 대로 뇌가 받아들이고 몸 전체에 명령을 한답니다. 우리 주인이 어디에 암이 걸렸다고 한다. 준비해. 실제 그래서 암이 걸려버린답니다. 근데 그 어느 학자들이 이 말에 너무나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말에 능력이 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악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악한 말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 내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변화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존재 변화.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삶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인생관이 변화가 돼야 된다. 관계가 변화돼야 된다. 말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또 묵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